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는 거고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거.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소식은 야 네가 돈 많이 벌 거야. 네가 여기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뭐 이거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삶의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 이렇게 그냥 무슨 뭐 공식처럼 무미건조한 의미가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본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주장하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주를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의 행동,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아침에 모든 세상의 헛되고 어리석은 고민과 생각 이전에 주를 사모하고 앙부하는 자에게 새 힘의 그 역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지치고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행복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반대편 얘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을 다른 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돈이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을 보러 갔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몇 푼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또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는 천지대깔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그걸 사주고 싶어서 손을 집어넣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요 돈이라는 이 주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니까 좀 덜할 거라 생각하죠. 덜한 척하는 겁니다. 돈 없이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또 이 창피함과 이 굴욕 같은 마음들, 이게 왜 우리를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려서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명예가 도대체 뭐길래, 그깟 것이 뭐길래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그 자존심 싸움을요 남편과 아내끼리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파워 게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게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결국은 파워게임입니다. 네 주장이 옳냐 내 주장이 옳냐,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하물며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 앞에서도 자존심 상해하고요. 요즘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 뉴스 보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처음에는 도대체 세상이 뭐지? 그냥 기분 나빠서 고소했대. 자기 앞에 지하철을 타는데 자기 앞에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성적 문란으로 고소해서 그 남자가 애매하게 막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고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기분 나빠서 칼로 찔렀대요. 이게 왜 이런, 악해서 그럴까? 귀신이 다들 들어가서 그런 걸까? 예, 그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 세상이요, 우리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 자존심을 막 부추깁니다. 야, 너 이러고도 억울하지 않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것이 그냥 외형적인 사랑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나의 오른뺨을 때려? 넌 두 뺨 맞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내 자존심,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자존심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면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다 자존심 내려놓는 것들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워낙 이 시대는요, 세상이 네 자존심 지켜야 돼. 너는 너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살짝 얹냐면, 그러니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온유가요,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선을 좀 더 베푸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 갖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온유의 근본이에요. 온유의 원천이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이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부분이 외부 때문이라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리면 다 나 자신 때문이에요. 뭘 원망합니까? 내가 스스로 자초한 내 인생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스스로 관용하지 못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는데 관용이 도대체 뭐냐고.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욕 좀 먹는 거예요. 자존심 긁히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무슨 심리학이니 사회적 가치니 절대 정의니 이런 걸로 얘기하면요, 제 얘기가 다 잘못된 거고, 성경 얘기는 약한 자의 볼멘 소리라고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수를 돌아보지 않는 나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특정 종교라고 폄하시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르침, 오늘 이 말씀 앞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근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조차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조차도요, 세상에 이 가르침함이 상당 부분 넘어가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에 이겨서 남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나 얻는 거요? 내 행복 찾는 거요? 만일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앞에 놀랍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고 내 인생길을 가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싸움하고 목회자도 이 자존심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주장당하며 삽니까? 우리가 무엇에 주장당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무엇에 주장하며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주장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선교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기 위함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직분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어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한 몸이 뭐예요?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내가 잘 되는 길이요,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요,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사명입니다. 기도로 감사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한평생이 짧은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나머지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신다면 더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존귀히 여기고 감사의 말로 이것을 표현하십시다. 오늘 가셔서 내 가족, 내가 보는 내 집의 문을 열고 들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여보, 고마워 당신, 안 고마워도.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마음을 주는지. 아이고 그래 네가 청소년 사역을 뭐 가장 소중히 여긴다더니 또 그런 마음 갖냐가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요. 애들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네 갖고 있는 달란트 뭐하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키기 힘든 이 어둠의 세계관, 이 시대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키기 힘든데, 우리 아이 세대는요 아예 그게 진리예요.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인권으로 자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권이 신이 되어 지는 시대에 살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아이고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가 됩니다. 인권이 더 중요한데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그건 인권 다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로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어찌 합니까? 복음은 어찌 합니까? 교회는 어찌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희낙락하고 있는지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적의 하루, 복된 하루, 능력의 하루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서 조금 못 살아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쉽고 조금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